여러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세오경을 보는 각도를 오늘 안 적어놨습니다. 오늘 신명기 것만 제가 해왔습니다. 한 구두로 잠깐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세오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각도로 본다 그랬죠. 반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각도로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통 보는 개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거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화되고요. 그런 거 실제 있지만은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직장과 교회와 특자기는 내 심령이 뭐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없이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요 개념하고 잡으면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일에 한 것처럼 기독교는 무언가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통치받는 백성이라 그걸 갖고 철학을 갖고 삶을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통치받읍시다. 그러면요 우리 분도가요 나다가요 끄지 되겠죠. 욕을 하다가도요 멈추지 되겠고, 막 때려 죽이고 싶다가도 참아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통치받으면,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보고 네가 받고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야 이제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점차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변해갔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재성이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그거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이상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있지만 옛날 초창기 때는 하나님 나라 하니까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국민, 백성, 주권, 네 가지 법, 사법이 되겠죠. 창세기 뭡니까?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장소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했죠, 저번 주에. 예?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동의하는 법, 그 다음에 저번 주 민수기 했잖아요. 주 핵심이 광야냐 광야 교회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신명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1세대에게 주어진 법이 레위기라고 그러면 뭐요? 출애굽에서 1세대가 있잖아요. 2세대 있잖아요. 그럼 이 신명기는 2세대에게 준 레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준 법이 레위기다 말이에요. 레위기. 그럼 40년이 지나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안 남았잖아요.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판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에게 지금 말해 주는 레위기 같은 내용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를 주제를 읽어봤습니다. 물어보라. 여기 1장부터 4장 이야기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장부터 4장 이야기가 뭐를 보라? 뒤를 보라. 적으십시오. 1장부터 4장. 거기. 그 다음에 위를 보라. 그게 5장부터 26장까지가 위를 보라는 겁니다. 앞을 보라. 그게 뭐니까 27장부터 32장입니다. 그렇게 뭐냐면 뒤를 보라 말은 과거를 보고 설교한 거예요. 설교한 거. 왜? 광야에서 지금 여기 신명기가 앞에 배경은 싹 이번에 빼버렸는데, 오늘은 어느 위치냐 그러면 모세가 제 신명기 설교하고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일에서 70일 동안에 했던 일이 전한 신명기라고. 설교했던 세판 설교. 그래서 뒤를 보라, 이 과거를 보라 말이에요. 위를 보라 말은 뭡니까? 현재를 보라. 현재의 삶 자세가 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제목을 그래 보다는 뒤를 보라, 위를 보라, 앞을 보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씩 주제를 정해 오잖아요.
온대 해주이소. 제가 지도하는 것은 이걸 다 쳐서 책을 한 개 만들면 엄청난 좋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꿈입니다. 싶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그러면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대의 법이라고. 이 시대의 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2세대에 민수기를 걷는 사람들에게 신명이 주라고. 그럼 이해가 딱 되죠? 창세기 딱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에서 신명기가 나오고, 끝. 오케이요? 그림이 그럼 다 저기 다시 보면 창세기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있고, 여기 나온 법이 레위기고, 민수기에 나온 법이 신명기. 이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게 주는 법이다, 당부다, 그렇게. 그러면 레위기는 이 시대니까 오래 설교 들어, 그렇죠? 이건 모세 때 설교 시판을 딱 끝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서론 중심으로 잡아놨으니까요. 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울타리를 견고히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제를 유지하려면 많은 규칙이 생겨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지도자들은 나라를 개념을 모르면 이 땅에서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종교지도자들은 딱 눈에 보이는 울타리를 치고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울타리를 치가지고 만들어 쳤으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멤버들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니까 인간들이 통치되거든요. 그래 뭡니까? 규칙이 나오고, 뭐 율법이 나오고, 뭐 자꾸 제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전 세계로 넓게 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고, 인간은 자꾸 제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려한단 말이에요. 봅시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 모두 동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멤버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질서가 유지되려면 금지 조항, 사항, 문구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규칙을 하나님 명령으로 여기고 어기면 벌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사람들을 규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무서운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고전된 율법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지난 교회사를 살펴보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 울타리를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은 열심히 부순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여 선택하여 서민이 되었죠. 이 말 세워진 가명 맞죠? 이때 불순종 시에 벌을 받는다는 울타리를 만들어 규제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울타리를 허물려다가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걷어치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포로로 보내지만 하나님은 또 뭡니까? 돌아와서 포로 귀한 때에 공동체는 학교 서갈 같은 선지자를 울타리가 또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랑이 사라지며 울타리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웁니다. 지금 신구의 중간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딱 웅성되잖아요. 그 얼마나 또 잘 세워지든지 중시의 암흑시대는 이 울타리를 다시 높이 세워졌습니다. 특히나 종교주자들이 면죄부와 사명권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종교주자들은 전도, 봉사, 11조, 주일 성수, 교회 건축 등과 같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복받기를 위한 기복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 울타리 안에서 노심초사하며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은 생기를 잃은 채 불안해가며 지쳐가다가 견디다 못해 울타리를 벗어나려 하지만 불안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경계를 무서워합니다. 내가 너무 실제를 적어놨습니까? 자, 요래 읽고 나니까
흐름 좀 잡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보면 자꾸 인간적으로 뭐 제약을 잡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도 그렇게 생각해본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경계해주고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인데,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넘어봅시다. 그래서 답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긴밀한 관계로 우리 발전되어 왔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이시지 결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불법을 울타리로 사용하신 것처럼 사람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이자 안전한 보호표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랴. 그러니까 율법은요, 고등교사가 아니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만다, 인도한다, 울타리 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어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주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율법에 종에 다시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으로 종의 멍에를 매보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화 개념에서는 십계명, 레위기, 시명 이란 막 아이고 율법 막 아이고 못 지키면 죽고 막 시명 28장 보면 알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있는데 막 복은 14절밖에 없고 막 뒤 저주가 이만큼 많고 막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을 지금 바꾸내야 시민기가 이제 시작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들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청중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요 가슴으로 내리는 작업을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서론이 지금 이해되지 않으면, 서론이 안 되면 뒤에 아무 읽어도 안 됩니다. 서론이 이해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이 깨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서론을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라 이라면요, 우주성에서 울타리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국경이 있잖아요. 국경이요. 봐요. 코로나가 국경을 뛰는 뿐입니다. 인간이 천한 국경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까? 코로나 인간의 천한 국경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넘어가 버리네. 저는데 부른데 뭐. 그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큰 나라를 말하는데 인간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우리만 구원받다 이거예요. 우리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치잖아요. 우리 해, 우리 셀 기관지 가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울타리는 나쁜 것이냐? 이거 울타리 안에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데 울타리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적인 규칙을 자꾸 만드는 거라. 그처럼 사람은 인간적인 규칙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조차도, 사랑의 보호법조차도, 이재규조차도 싫다라고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십계명도 싫다 이거예요. 레위기도 싫다 이거야. 또 뭐도 싫은 겁니까? 또 한마디로 말해서 신명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울타리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정신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정신 떠나버리고 나면 인간적인 뭐 잣대업 낳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신명기를 보면 안 된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 재성을 알면, 우리 재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딱 부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한번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들이 훨씬 좋고 가드라인이 딱 되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도 보여, 뭐 안 돌아가는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요, 자꾸 규칙을 만들어가고 잡으려 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지어 돌아간다니까. 이해되겠죠? 지어 엄마 아빠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용납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뭐 규칙을 늦 8시 이후에 들으면 뭡니까? 얼마다? 10시 들으면 벌금이 얼마고, 한 번 안 들으면 자, 이런 규칙 만들어갖고 막 꽉 잡아매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단체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들어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인간 통치를 자꾸 규제를 지어 넣으면 힘이 되는. 우리 느끼면은 11조합니다. 그 느낌 들거든. 11조 한다. 10계명, 레위기, 제한조례기 막, 민수기 막 숫자 모르겠고 막, 신명기 막 이런 것처럼 법 이래 막 이거 골치 아픈 거 막.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율법 속에, 법 속에 들어있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그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 요런 이제 곡도로 딱 보고 나면 신명 달리 보는 거예요. 신명 1장 1절. 신명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독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0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여호와 이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달래서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트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모세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함 땅에서 이 율법을 마귀하여 시작하였더라. 이래가지고 6절부터 뭡니까? 이제 설명하였더라. 여기 뭡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 적어주십시오. 과거를 보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자, 과거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쭉 추억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4장 40절까지. 4장 40절까지. 봅시다. 4장 44절,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현재 내용이 말 두 번째. 적어놨습니까? 쭉 넘어가서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6장까지. 26장까지. 자, 26장까지 가고 27장 보세요. 1절.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이에요. 바로 세 번째 미래에 대하여 이제 앞을 바라보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구조만 알면 끝이지 않냐.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면 제가 오늘 본론을 저희가 1을 해가지고 강연 보시고 시작. 과거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하신 일, 뭐를 보라? 뒤를 보라. 본론 두 번째는요,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일, 위를 바라보라. 세 번째는요, 광야는 없습니까?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루실 일, 앞을 보라. 요거 외우면 됩니다. 결론 나오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일, 뒤를 보라. 1장부터 4장.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라신 일, 그리고 위를 보라. 3.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루실 일, 앞을 보라. 자, 이 제목 세 가지 외우면 끝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 세 가지 외우면 신명이 끝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번 본론 1이 뭐라고요?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러분,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 하신 일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까먹습니다. 그럼 현재 일은 뭡니까? 공동체에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요, 하나님 약속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과거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는 주님을 바라는 것을 물어대는 거고요. 그래서 묻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묻는 것. 과거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핵심이요. 과거는. 현재는요 묻는, 음성 듣는 게 필요해요. 미래는요 이루실 일이니까 뭡니까? 언약. 약속을 알아야 성취를 할 거 아닙니까? 성취를 할 거 아닙니까? 요 세 단어만 문제하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는 제가 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넓히고 사랑해주고 보호하는 울타리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울타리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보호, 사랑 울타리인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법 준 것이 레위기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이지 유언설교도 유언설교. 지금 말하는 이 신명기 설교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마지막 유언설교 똑같은 설교예요. 좀 길어서 그렇지. 그래서 딱 그거는 세 가지 기억하면 된다. 하나는 과거를 보면서 하신 일을 뭐하라? 기억해라. 1장부터 4장 이야기. 대추억이죠. 추억. 현재는요 바라시는 일을 위를 쳐도 하나님 뭐 바라지요?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음성. 현재는 가장 음성 듣는 법이에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미래는 어떡하라고요? 앞으로 주님 이루실 일, 왜? 약속한 것을 이루고 있거든. 이 세 가지를 지금 핵심을 잡으면 3위 방향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설교가 3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3번 했다. 3번. 한 번은 과거 보고 설명하고, 한 번은 현재 보고 설교하고, 한 번은 뭐하고? 미래 보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는 우리가 항상 되돌아볼 때 뭐 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성경이 뻗어지고 문제 생깁니까? 현재 문제가 딱 어려움이 오면 과거에 하신 일을 싹 까먹어버려요. 그 시험대로 부른 거라. 현재는 뭐 하면 됩니까? 물으면 되거든. 어려움이 원리단 말이야. 어려움이 오든 뭐 오든 간에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물으면 돼. 그럼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과거에 은혜를 기억하자. 그럼 끝납니다. 과거 돌아보고 항상. 현재는 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노래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물어야 되는 거라. 물으면 그 고난을 깨닫든지 어려움을 깨닫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요? 은혜 기억. 현재이라면 주는 묻는 것, 묻기. 미래이라면요, 하나님 이루실 일 기대하는 기대감입니다.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룩하지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은혜가 떠오르고, 미래를 보면 하나님 약속을 기대가 되고, 현재 보면 주님께 요구하는 게 뭔지 묻고, 이게 현재를 가장 살아가는 핵심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요 세 가지를 오늘에 딱 적용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 생각하면 여러분 참 오늘 보통 문제, 오늘은 현재가 문제가 막 생기면 문제들 빠져봅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과거를 보면서, 과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해가지고 조직 편성해가지고 뭐였습니까? 50부장 100부장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게 1장 끝이단 말이야. 2장부터는 에돔, 모압, 암몬하고 화치를 맺어가 방향을 돌려갖고 와서 그 다음에 아모리산 바산 아모리 왕을 정복하고, 이제 2장이요 3장 바산 왕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 지역에 출정을 내리고 모세가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율법을 듣고 준행하겠다 호렙산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했던 내용이 요 내용이 지금 1장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지나간 과거의 후회선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1번 불신앙의 문제, 비극이 발생. 시내산에서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왔다가 1장 2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 동평 점령과 분배 문제가 3장이었고, 순종의 법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만 41절부터 4장 41절부터 도피성 문제잖아. 여기 바로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이렇게 인도해 놨다. 이렇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다 오늘 해친다 길이 나오지는 거라. 이게 기독교, 저는 제가 상담하는 가장 큰 틀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가장 큰 틀이, 어떤 문제, 자기 문제에 부닥치고 막 헉거리고 자살해서 하더라도 다 따득거리고 숨 한덕거려가지고 들어주고 급하지고, 그 다음에는 과거를 생각해봐라. 은혜 하나도 없나? 그럼 또 왕년이니까 막 나온다. 왕년에 그게 은혜다. 근데 오늘은 왜 이 문제가 생겼겠노? 오늘 니한테 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 현재단 말이야. 이번요, 시작.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일, 이 뭐라? 위를 바라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현재는 고난학교다 말이야. 무슨 학교다? 고난학교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계명, 그게 5장 이야기 아닙니까? 저 보세요. 왜 십계명을 이렇게 줬습니까? 울타리 쳐주는 거라. 이거 안 지금 고생한다는 거야. 저는 우리 집에서는 큰형님이 옛날에, 큰형님이 돌아갔던 큰형님이 신장을 알기 때문에, 신장은 그는 매운 거 짠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식구 다 굉장히 쉽게 짜게 안 먹고 매운 거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 친구들 전부 음식을 이게 안 짰게, 매운 거 잘 못 먹고 짠 게 안 먹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다 앉아. 보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신장 걸리니까 그때는 매운 거 먹지 마십시오, 짠 거 먹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우리를 맛없게 먹고 죽고 살아라는 뜻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준 그게 법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막 몇 개 짜게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게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매우게 짜는 걸 별로 안 먹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할까요? 저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고난학교라. 느낌이 혼자 웃는데 고난학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은요, 우리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쉐마, 들어봤죠? 신방 가서 다 뭐 한 개 반대로 갔죠? 뭐 줬습니까? 이거 쉐마, 들으라 쉐마. 6장 4절부터 내가 보통 8절 9절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6장 4절을 보통 적어놨죠. 쉐마 들으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우리는? 예? 자네 여러분들 부모 자녀를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그게 고난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어야 색이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 6장 20절부터 25절에는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 뭐냐니까 20절 보죠. 20절 보죠. 6장 20절 보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려 명령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오네. 복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거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가져가는 생각하는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살게 동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민영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되는 거라고. 고난.
이대로 이겨내면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0절 보면 늘 하나님의 성자가요 거룩한 성자 백성이자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뭐다? 성민이라. 거룩한 성자 백성이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적어. 이거 번역하면 참 좋겠지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너는 동안이 너는 이게 뭐냐면 동안이 하늘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말이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복이에요. 봐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이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나? 잘났어? 키가 커서? 머리 좋아서? 아니 오히려 작았다.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해 냈다. 바로 애굽 왕의 손에서 건지냈다. 그런즉 너는 알아래 뭐를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뭐하고 사랑했다는 거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는 뭐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뭐요? 1000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88대 목사입니다. 88대. 1000대도 아니고 88대. 1000대 가려면 몇 년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88대. 목사가 88대 목사예요. 89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황씨 가문에 24대 손이 24대 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교를 쥐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시오. 너희 중에 계시겠다. 이 하나님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중에 너희 중에 계시겠다. 자, 14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뭡니까?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밀하며 그들의 신을 숨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 그거 가면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참 성이 잘 내놨죠. 혹시 어떤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말이에요. 얼마나 속으로 말하기를 구실구실할 이 말이죠. 말하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많은 이 말이면 가나안 백성이 우리부터 많은 이 말이겠죠. 많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친 것들을 잘 기억하되. 이 말은 뭡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은요 두려워할 걸 안 두려워하고 안 두려울 걸 두려워하는 거라. 참 기가 차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죠. 근데 정체성을 모르면 누굴 두려워합니까? 가난한 백성을 두려워하는 많다고. 지금도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을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했겠는데 하나님은 안 두렵고 사람이 두렵 때.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묵상하는 유목사 쓰겠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잘못하고 평생 돌아 욕들 묻는 게라. 누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 거라.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뭐 두려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 지 권력을 두려워.
지금도 두려워할 것 많은 구분도 못하는 거라.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는 거라. 이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7장 내용이 과거입니까? 미래 거입니까? 현재 겁니까? 현재 거죠. 현재 거. 이게 바로 오늘 현재 위를 바라보고 물어야 오늘이 뭐를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쭉 이야기가 21절 봤어. 21절.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그 다음에 또 2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희들이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할까 하노라.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적군인데 한꺼번에 확 쪼가내고 싶습니까? 조금씩 쪼가내고 싶겠습니까? 돈을 벌면 확 벌고 싶습니까? 쪼개서 벌고 싶습니까? 네? 확 벌고 싶죠? 요거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조금씩 쪼가내라 그럽니까? 급히 되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치는 거예요. 조금씩 돈 벌면 안 다칠 건데 확 벌하다가 사기당하잖아. 아닌가요? 확 투자금도 못 번단 말이에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 안 다칩니다. 세 칸, 네 칸 다치지. 아닌가요? 내려올 때도 꼬마들은 한 칸 안 내려옵니다. 두 칸씩 뛰다가 다치는 거라. 이걸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성실함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업해가지고 안 된 사람은 다 한 방 하다 말이야. 한 방에 하다가. 이것들이 우리가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묻고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야기는 광야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해라? 즉 행하라. 8장 2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고난의 학교다. 그 고난의 학교도 그런 것입니다. 자, 교훈. 자, 이 8장까지 해서 교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번 교훈.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시키는 데에 연결 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나무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식일을 나무하면 죽어요. 그것도 광야에 죽었어요. 그날을 뭐 하는 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교제하는 날이라는 특별히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럼 신약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를 보기 때문에 뭡니까? 이중성이 되는 거라. 이중성이는 뭐냐면 그럼 주일날은 거룩한데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거룩한 거라. 그래, 그게 보니까 이제 이 개념 잘 지키고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중성을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종교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도화가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일만 잘 살고 원래부터 개판으로 살아보는 거라. 이중성을 못 보는 거라. 여기 장단점이 생기지는 거라. 그런데 봅시다. 또 주일 성수를 강조 안 하니까 주일 날도 교회를 안 오는 기라. 이 타락이 끝이 없는 거라. 타락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고신에 배울 때는 주일 성수를 엄청 강조해요. 주일 성수 11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주일날 우리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거든. 돈 쓰면. 그 정사 때 제 1학년 때 굶었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밥 안 주더라고. 어떡하면 쫄쫄 굶어야지. 배가 꼬르륵 하는데 아무도 밥 안 줘. 교회에서. 교회에서 멀리 있고 하니까. 난 그래서 밥을 꼭 해야 되는 먹고 가고 그중에 정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자 보십시오. 율법을 강조해버리면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정신을 강조했다가 하니까 또 주일 성수 무너져버리고 참 그래서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강조해보면
그거는 지키는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이 살아버리고, 또 반대로 이런 느슨은 주일날도 하나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하나님 날이다 이거 강조해 보니까 주일날이 없어져버리는 거라. 참 사람들이 희한해져버리는 거예요. 서울에는 가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3층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왜 모일까요? 주일날 놀러 가려고 일찍 꼬부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아닌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3층에 5층이면 주일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안 오는 거라. 요즘 또 서울에 가면 6시 반, 7시인가 1부 예배가 있어요. 일찌감치 7시가 예배 드리고 뒤에 골프 치시고 탁 날라버리고 밖에 나갔어. 과연 7시 하나님 그렇게 7 예배를 드리는 건가? 다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서울엔 8시 예배가 있어요. 저녁 8시 예배가 있습니다. 7시 예배가. 왜냐니까 실컷 놀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또 혼자. 참,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제대로 갖고 중심을, 아까 말했죠,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겨지는 거고, 나 둘 하니까 자꾸 번나가고, 이게 재성이 돼 지금. 그 앞서 서두에 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연결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요, 우리는요 세상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게 현대의 가장 큰 뭡니까? 하나님의 핵심이다. 음성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듣든지 간접 듣는데, 지금요 간접으로 듣잖아요. 모세를 통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식통 계시는 무서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언약 관계다. 뭐라고요? 그렇다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직접 묵상을 통하여 매일매일 음성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6장 1절 봅시다. 6장 1절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가 건져가서 행할 것이니. 자, 봅시다. 땅보다 내가 중요한 거 적어놨습니다.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중요하죠. 건너가 땅이 중요하죠.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백성이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즉 성공이냐 위대함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통과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에 행할 것이니. 즉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원주민에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중요한 거라. 하나님은 이미 좀 들어간 게 약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의 기회에 섞이지 마라.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공하는 실패, 여기 중요한 게 있으니까 현지에서 뭡니까? 자꾸 놓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도교제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매라. 내가 할 일이죠. 하나님 할 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지금 현재의 위를 보고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안 하고 지금 자꾸 내 나라고 안 주노, 여기에 안 주고 뺏긴 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방향에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는 왔는데 계속 자기 관점으로 산다. 그것 때문에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바꾸는 게 로마서반이거든요.
로마서판을 2번 든 사람이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2번 들으게 알겠어요 이러더라. 왜냐면 앞에는 머리를 바빴다는 거라. 저렇게 마찬가지로 저렇게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목사님 복이 몇 개 묻더라고. 내가 써보라. 참 우리 내부터 재생이 어려가지고 참 하나님 마음 알기가 참 힘든 것이구나. 자, 그럼 떠났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 개념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역할이 있고 사람 역할이 있는데, 사람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고 나고 약속하잖아요. 사람 역할은 뭡니까? 그 언약이 안 잊어내는데 잊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가르치나도 과거하면 뭐랬습니까? 과거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 현재하면 위를 보고 요구하는 거 묻기, 미래하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더. 과거라면 은혜를 기억해봐라는 거예요. 현재하면 묻고 주를 요구하는 게 뭔가, 미래하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러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개념이 잘못되었으니까 머리를 밟고 갖고 혼내걸 갖고 왜 안 시키냐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나아지는 분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아니한다. 이게 7장 8장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은 떡으로만 사는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 삶의 방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삶의 방식은 약한 것을 약하다고 인정하는 게거든. 뭐라고요? 세상 사람 방식은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 약하면 약하다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 우리는 세상 속이려고 하는 거라. 없는 것이 있는 척하고, 누구한테 숭늉 마시고 이빨 쏘신다고, 그리고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그 말을 못 하는 거라. 모르는 모독하는 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나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요, 8살 때부터 39까지 배워도 영영 모르겠어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뭐 도가 잘하고 그걸 하는 거지. 지금 영어 잘하잖아. 난 부럽다고. 나 영어 모르겠어. 영영 지금도 모르겠어. 안 들려. 뭐 귀에 들어봤자 뭐 땡큐 뭐 그런 게 들릴까 마. 아유, 이런 게 들릴까 마. 맞지? 내 이런 게 안 들려. 여러분 들립니까? 뭐 안 들리지? 들리지 지금. 그는 약함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방식 약하니까요, 누구를 소망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거 조차 명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 기억나죠? 아까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군가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8절에 만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군가 주겠습니까? 그 만나가 뭔데? 그래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입히고 먹인다고.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합니까? 거기 매여가지고 겁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의미 적어놨죠. 그럼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광야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한대. 광야는 먹을 수 없는 곳이요. 그 숫자는 많아요, 작아요? 너무 많이 많죠.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 내려오는 거거든. 이것을 지금 기독교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 지 힘으로 먹고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차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직장 가서 내가 벌 먹고 산, 이러면 곤란한 거라.
이 광야에 태어나면 아기가 짐으로 살았나? 부모가 미주고 살았지. 그 지금도 짐을 해석합니까? 건강을 줘서 가는 거지. 직장이 있어서 가는 거지. 갈 때도 짐으로 걸어가나? 또 타고, 지하철 타고 가지. 지가 운전하나, 지가. 내 버스 운전하는데요. 그 차 그럼 네가 만들었나, 그러면? 하나도 개념이 지금 안 통한단 말이야. 다 주어진 거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어서 먹는 것처럼 이 땅에 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어 살아가는 건데 이걸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심판당하는 것처럼 그 지음으로 사다 그래가면 심판당하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 왜 그럼 이렇게 지루한 이런 삶으로 광야를 인도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따로 훈련. 매일 반복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도 먹고 또 내려서 그도 먹고 뭐가 나면 썩어버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한국의 새벽기도고 묵상이다. 우리 지금 우리에는 새벽기도를 많이 머리에서 못 오게 하니까 묵상을 강조하는데 과연 몇 프로 하는지 궁금하고 싶어요. 조사하고 싶어요. 몇 프로 하는지. 매일 묵상을 하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사 마침 내게 복을 주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떠나려고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 합격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셨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나왔다는 증명입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가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음식이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시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만나로 한 것.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시대는 가장 중요한 먹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 의식주로 다 해버립니다. 의식주로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훈련과 시험 다 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거 다 끝나본다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먹고 뭐 사는 게 뜻입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간단한 뜻이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따라준다고 말이에요. 그래 해서 타고 다니고 누리고 뭘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오늘도 조금 전에 오래간만에 장로님을 며칠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장로님 참 저를 도와줬던 참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같이 개척을 준비하고 하고 있어서 너무 그 교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 교회도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마주 일을 하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막 섬기는 분이거든. 엄청 많이 섬겨요. 그럼 그것도 어디 나오느냐? 그 사업자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 100%도 또 들어오는 거 희한하다는 거라. 그 맛으로 재미를 산다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맛을 들여봐요. 너무 재미.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 때 선물을 해가지고 김은혜 간사님, 염산석 강사님, 저하고 정님까지 3명이 돌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3명이 돌면서 막 너무 기쁜 거야 막. 너무 기쁜 거야. 야, 그래서 3명 다 오후 2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21군데를 돌았다니 세상에. 양산 해갖고 부산 전역을 다 돌았어요. 밤에 뻗었지만 와서 야,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이제 살아가는 맛이거든요.
오늘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목회한다. 우리 성도들이 하자 하면 하는 것들은 제안 그다음에 다 도와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냐. 이번에는 여름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작년까지 그 우리 없는 빚 없는 돈에 그 돈 내서 여름 중고등부 무료 캠프 농어촌교회 해주고 청년 무료 캠프 해주고 그게 지금 올해 1억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는 게 아니지만 그것도 돈 내지만 또 청년부 축제, 또 중고등부 축제, 또 뭡니까 주일학교 축제, 어른들 성탄절 축제 4번만 해도 그 1억 날라가 1억. 장난인 줄 아닙니까? 우리 외부로 돌아가는 게 1억 5천 날라가요. 이러면 뭐 3억 나라 피는 거라. 우리 구제부 돼가고 새로 쓰고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 거요. 그런데 우리 헌금 이런 거 보면 주일날 헌금 들어 문자 거든요. 5,000원. 어떤 주일날 그 살라고 하시면 2,000원. 여보는 이렇게 3,400원, 3,400원인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600원인가 400원인가 3,400원. 그 스스로 떼었어. 그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통 많은 누구는 벌써 부활될 헌금 만원 보냈더라고. 만원. 근데 속으로 알고 보낸 아직 모르고 미리 보낸 건가? 내가 아직까지 미리 보내는 건지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부활절인데 만원 보냈더라. 자, 여러분, 크게 내는 것만 중요할 걸까요? 아니요. 자기 상 장에서 자기 그 입장에서 그분을 항정해서 그렇게 작은 액수라도 내고 마음을 내고 그게 공동체 아닌가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죠. 겁니다. 넘어갔어요. 큰 2-3번 보면 저주와 축복이 뭐요? 갈림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게 바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 제가 왜 이 소리를 넣어놨겠습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까? 저주하고 싶습니까? 축복하고 싶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뜻이 뭡니까? 순종을 택하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고로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13장인데 제목 뭐 탁탁 넣어놓은 거야.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이 감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기구나.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이방 풍속을 금지하면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좀 저기 뭡니까? 15장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고 16장에 3대 15장은 안식년이 나오고요. 16장은 3대 절기 나오죠. 6월절, 칠치절, 하나는요 초막절. 이 절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저번에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 절기는 이래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이 다르 신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요. 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주 전부터 뭐 하는 겁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6주 전부터 무슨 절기 지킵니까? 예? 부활절. 지금 부활절. 예수님이 태어나 25일날 10일 태어나죠. 6주 전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들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강절. 대림절입니까? 대림절 대강절 모르겠다. 대강절이니까. 그 해서 예수님 딱 태어나고 그 다음에요 태어나서 지금 고난주간을 또 며칠 준비해서 있다가 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하죠.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 성령강림이잖아요. 성강림주일 지나고 또 주수를 하고 주수 맥주 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예습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 절기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처럼 구약에서는 이 절기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갖고 6월절, 7월절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로 치면 77절이 뭐죠? 77절이 맥주감사절 절기 비슷한 거예요. 초막절이 성탄절, 아니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고 6월절은 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자랑줄에는 읽어보면요, 공의로 집회 하나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왕 조건이 나오죠. 왕 조건 중 하나가 17장이 나오는데 왕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7장이 봅시다. 17장 봅시다. 17장 14절, 15, 16절인데 첫 번째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찾았습니까? 17절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오히려 18절은 뭐를 가까이 두라. 율법서를 가까이 두라. 왜 세 가지를 두면 안 될까요, 왕은요? 그래서 말과 병이잖아요. 군사를 의지하지 말아요. 군사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습니까? 솔로몬 봐야 아내를 많이 두니까 나라 응만돼. 세 번째는 은금은 재물을 갖고 경제력으로 하지 말아요. 대신 18절에 너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업과 선지자를 적어놓은 것이 18장 분깃이 말아. 제사장 분깃과 선지자 분깃을 적어놨습니다. 19장은 도피성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민 백성이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점 아닙니까? 그 지금도 보면 이까지가 지금 현재 일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현재 안에 절기가 있고요, 공의의 심판이 있고요, 왕이 있고요, 다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분깃이 있고 순전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안에 들어있는 거, 현재 안에 다 이 제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서민 백성의 삶은 전쟁시 유의할 점과 도피성, 그 19장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 21장, 22장 그런 나온 거고요. 가정사와 약자 보호, 즉 뭡니까? 이 내용은 쫙 나오는 것들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23장, 22장부터 보면요, 막 헌금 규례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모두가 사회 규칙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게 교훈법이죠. 교훈법이다. 교훈. 율법이 요구하는 뭐야? 따뜻한 사람. 그 21장, 22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는 강자만큼 중요하다. 이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4,500년 전에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적힌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3절에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삶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현재 이야기, 현재. 여기 놓고 이제 26장 딱 끝나서 27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설교, 미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루실 일, 뭐를 앞을 보랍니다. 다른 말은 언약의 약속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27장, 자 27장 봅시다. 11절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래가지고 12지파들이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그 중에 20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낼 것이요, 21절에 짐승과 교합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22절 자매와 아버지 따르는 자는 벌 받을 것이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이렇게 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왜 적어놨을까?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지. 지금은 난리하면 동물하고 동성이하고 난리하면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도두 28장 와서 28장은 또 바쁘다 진짜. 이게 미래에 있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게 아니고 28장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거라고. 지금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라 그랬습니다. 또 축복과 저주, 복보다
중요한 뭡니까? 이쪽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복보다 중요한 게 저주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복보다 중요한 게 저주입니까? 아무도 지금 혼자 지금 바쁘게 말 마셔야 되는데 복보다 중요한 저주가 왜입니까? 복이 를 받고 싶어요? 저주를 받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보면 강한 저주를 해놨죠. 에? 왜 이렇게 강한 저주를 해놨을까? 궁금 안 합니까? 혼자 설명할 수 이러면 됩니까?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안 지키는 신이다? 지키는 신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28장인데요. 할 일은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지금 모자라고 마치 되거든요. 다 됐거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 저주죠. 그러면 축복을 막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래 안 하면 위험하대.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반어법이다. 우리 재성이 이런 거라고. 해라 하는 걸 잘 안 하고 싶고요.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애들 보고 이러면 하지 마라가 많습니까? 해라 하는 게 많습니까? 에? 교회 오니까 전부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그 청년들이 못 다니겠다. 열받아가지고. 안 그렇던가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고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안 지키는 신이다. 그러면 축복도 지키겠고 저주도 나는 그 하나님을 10% 신뢰한다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불순종에 따른 저주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 속에 다 이게 신명기 저주거든요. 뭐라고요? 저주가 크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크게 들어 있는 게 이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공부 좀 할까 넘어갈까요? 해볼까요? 첫 번째가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도래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뭐는 뭡니까? 네 생활 속에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자손에게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정말 내리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여 속이 파멸될 것이라. 그렇게 20을 줬죠. 입고 나니 몸에 뭐 생기가? 연병이 생겨요. 연병. 22절에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은 재앙으로 늘 지시리니. 23절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 뭡니까?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때글같이. 24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내리 멸하리라. 마음이 감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농사 안 되면 죽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합니까? 그 첫 번째는 첫 번째 뭡니까? 내 저주가 내 생활 속에 어둠이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사업터에 가뭄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직장에 한재가 두고 병이 문제 생긴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뭡니까? 적군이 너를 친다는 거라. 네가 적군을 못 이기내고 적군이 전다. 그 내용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적군을 치어오니까 23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했는데도 못 살고, 포도 농사 집을 짓는데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 심으면 못 따먹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소를 목전에 잡아서나 못 먹고, 나귀를 이 31절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완전히 이 전쟁이 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36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시올 내 임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 비방거리. 사람들에게 뭡니까?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고쳐볼까? 이거를 내요. 현대를 고쳐볼까요? 네 가지를. 현대를 고치면 이렇습니다. 이 너의 마음 상태가 첫 번째 어둡다는 거예요.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다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원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끄리가 된대. 조롱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지금 똑같아요. 신명기. 지금 5번째 하면 47절에 내가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게 5번째 저주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고 섬긴 게 아닙니다. 5번째 저주는요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뭐하여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적군을 섬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러 받아놓고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 많아도.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이 29장에서 신체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고요. 30장에 회개 후에 순종에 따른 복이 나오고 31장, 32장이 이제 지금은 고별사라. 고별사. 뭐라고요? 고별사. 모세가 마지막 당부하는 기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복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그 마지막 노래 중에서 치열한 안전에 특별한 아름다운 축복을 적어놨는데, 저 보세요. 복이 뭐냐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 가본데 기독교는 깨닫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복 받은 겁니다. 우리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구원 받아 그 다음에 복 주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 애굽에서 불려갖고 일시기물로 부른 거요? 아니죠. 복 주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복 주려고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복을 모릅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 원하는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을 구원받고 나면 내가 원하는 복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복으로 딱 바뀌지 보면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시간을 여러분 소그룹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열한 안전입니까? 적어놨죠. 특별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라는 거야. 야,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거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야. 나를 특별히 불러놨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깨닫고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참 모세가 12지파에게 보면 축복을 하는 게 33장이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12지파 축복하고 난 다음에 34장, 이 34장 폐쇄 중요한 거. 네, 이거 중요한 거 34장. 자,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세 온 땅과 네개가 종나무 성읍과 골짜기 평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의 주리라 한 땅으로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건데와 너는 그리를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맷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죽으십시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그렇게 우리 지금 수명이 다해 죽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더 살 수 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어답시오. 율법의 마침이라고. 뭐 없다고요? 예. 이것은 늙어 죽은 게 아니라 더 살 수 있는데 네 할 사명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지금 말씀을 써말려고 하는 겁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적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적었어? 5개를? 신명기를 누가 적었어요? 지금 답 안 하네 신학생 지금. 신명기를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어요. 그럼 모세가 지가 죽으면서 5절을 적어 있을까 없을까? 5절을 이렇게 적으면 예?
이 말 됩니까? 말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33장까지를 모세가 적었고 34장을 후대에 갖다 붙인 거예요. 누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목사님 죽을 줄 예언하고 죽었나 이러면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팍 들어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 명하신 대로 요 말씀을 순종하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같은 적이 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재민하신 자요 하더라. 자, 마지막에요. 제일 사람 죽을 때는 중요한 게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도 제가 초창기 했습니다만은 저도 언제가 늙어가지고 물려주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후계자가 잘 바톤 받는 게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 많기 때문에 인간한 사람 하고 못 내냅니다. 주님. 정말 후계자를 잡아서 받아야 되는 10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마하신 복, 첫 번째 뭐가 복이냐? 생각이 전투 적어놨죠. 생각이 살아있어 전투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시간을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참, 이게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복, 이 살아있는 복입니다. 남 따라 자가는 게 아니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엉뚱 생각이 자로 잡혀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이 전투 속에서 태어난 거야. 두 번째는 그 생각이 생명을 살리고 사역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점을 딱딱 찍어야 되는데 생명점 찍고 사역점 찍고 제자훈련 점 받아먹어서 적어 주십시오. 생명점 찍고 뭐요? 사역점 찍고 제자훈련. 이렇게 생각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은 꼬라지가 삐끼고 토라지고 운사고 저저고 이게 아니고 이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선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택할 선자고 백성이지 아닙니까? 왜 성리되었습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상과 벌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상과 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지. 선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하나님이 낮추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금도 나를 안 버리고 시험해 주는 게 복이고요. 로마 1장처럼 이방인 죄처럼 내버려 둘까요? 그냥 로마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내버려, 그 저주인데 그게 바로 오히려 마침내 복을 두도록 변화시키게 하는 할렐루야. 복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공로 언약이 아니라 은행이다. 7 족속을 가나안 7 족속 대표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행위였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의한 것 구원을 말하거든요. 복을 말하거든요. 복음을 내가 노력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나를 힘들 때에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는 게 은혜예요, 내 공로예요? 이게 은혜를 말해요. 내가 힘들 때에 옆에 사람들이 중보해, 예수님 중보해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마지막, 행복 10계명. 왜 행복 계명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 행복을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내 방법대로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두 번째, 왜 행복 10계명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10계명 안에 성품이 들어있는 게거든요. 10계명 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이 아무나 주는 거예요. 계명이
주르기 배울 때 누가 됩니까? 애굽 백성, 모압 백성 아무도 안 줬어요. 바벨론도 안 주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지금도. 마지막 행복시키면 그 안에 뭡니까? 그 안에 순종합니까? 복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아들한테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하지 지금 지나간 애한테 이래 합니까? 우리 아들은 왜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는 사랑의 행복이거든. 애는 뭡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가출한다니까. 가출하면요 그 찾지 마세요. 찾아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가만 놔두고 일주일, 한 달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화 오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상대 지금은 아는데 내가 상대에 넣으면 전화가 일주일 끝 무렵이나 그 일주일 이후에 꼭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두 종류로 옵니다. 지가 걸든지 친구 걸든지 이랍니다. 그때 얘 새끼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 한번 마치게 해요. 상담을 했는데 집을 이래 나갔다 하는 거라. 그러게 어떤 한 사람은 처음 나간 애고 이 사람 몇 번 나간 애인 거라. 완전히 대화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 처음 나간 엄마가 울고 보고 눈이 퉁퉁 부이는 거예요. 외아들밖에 안 되는데 그래 얘가 온 거야. 3일 됐다 하더라고. 나간 지가 뭐 실종 신고하고 다 한 거야. 그래 다 듣고 상담을 하고 듣고 마지막에 선생님 어떡해요? 이러면 우는 거라. 집사님 교회 다니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대신 전화가 올 겁니다. 안 왔는데요. 좀 믿어 있어. 그래 어떡할 거야. 그 전화 오거든. 좌절하십시오. 전화할 거면 띠띠띠 하고 말을 하지 않건 아들입니다. 그 집 애입니다. 그때에 돈을 그때 몇백만 원, 뭐 대돈 당한 훔치가 뺀 거라. 대돈 당한 거. 돈 날라뺀 거 세상에. 3년간 모르겠는데 날라뺀 거라. 돈 다 갖다 난리 나는 거래. 그래. 이름이 들어오거든. 누구냐 물어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친구 같으면 친구도 할 거고 그럼 지금 이름 할 거다. 그때 돈 어쨌노? 제발 그 묻지 마라 이렇게. 그 만약 친구 같으면 이래 지내라 저러는 거라. 명식인데 가는데 축구하는데 라면 그런 거 사먹지 말고 그 돈 갖고 밥 사먹으라 그래라. 좋은 거 맛있는 거 통닭 사먹으라 그래라. 이상한 데 자지 말고 좀 좋은 데 가서 이상한 데가 이만 하지 말고 호텔이라 근데 모텔 좋은 데 가서 자라 그래라. 추운데 옷도 사 입어라 그래라. 그래 시기나도 뭐 진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자기 전화 안 오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만은 10일째 들어온 거야. 여러분 돈을 몇백만 원 가갔는데 5만 원 땄어. 10일 안에 10일에 5만 원 쓰고 온 거야. 안 그러고 이 새끼 다른 몽디 뿌질리 지긴데 이 들어오면 돈 다 쓰고 다 하당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사랑이 나니까 생각해봐요. 돈 몇백만 원인가 내가 볼 때는 1,000만 가게 되더만 그 1,000만 안 되지만 그거 가가는데 그거 딱 5만 원 딱 쓰고 세상에 5만 원 쓰고 가었더래. 그게 부모 사랑이 애가 느끼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못 쓰잖아. 지도 양심 가책이 지금 팍 부딪히고 지가 맨 그래 듣고 있는 두 번째 나갔던 엄마가 우리는 다 쓰고 왔던데 우리는 다 쓰고 왔던데요. 얼마가 한 50만 원 갖다 쓰고 붙다는 다른 거든요. 예설 할까요? 자식들은 모르고 나고 싶어 하거든. 자, 지금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잔소리처럼. 내일도 우리 강원도 목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CT에서도 오고 CBS도 촬영하러 오면 이렇게 잔소리처럼 보려. 이거 막 집에서 애 보고 막 골치 아픈데 뭐 자꾸 들어와서 막 그런 영상 보러 사서. 여러분 곧 머지않아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듭니다. 이분 조금만 더 문 닫아라 그러고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도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릴 겁니다. 그날 옵니다. 그쯤 돼서 잔소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사랑인지. 그쯤 되면
30분짜리 설교해갖고 1000명 만명 키우는 성도하고 자기 불러라도 하나하나 키우는 성도 누군 남는 게 뭐가 나올 거예요? 이 신명기 율법으로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마음을 보라는 말이에요. 천후 약자 보호법, 사랑의 보호법, 인지고 품고 안고 기다리고 축복해주고 마지막 모셔버려 12지파에게 다 축복하는 거. 너무 시간 나면 언제가 내가 이런 축복을 창세기 49장 12지파 축복이 있거든요. 요도 모세 33장에 지파 축복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여기도 나오는데 여섯 지파를 축복해가지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 가지에 요셉이 축복을 해놓은 거거든. 그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서 막 이런 축복이 해놓은 그 노래거든, 가사거든요. 그 있는가 하면 축복이라는 거 보면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라 이 뜻이지 너 저주해라는 이게 아니고 너는 이런 거를 있었으니까 이런 조심해서 복 받아 이런 내용인데 말기를 못하더라 자꾸 말기를 자꾸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보면 니는 성질이 급하니까 말 천천히 하고 한국사 니는 열이 많으니까 화내지 말고 이런 축복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나는 축복이 오고 화내지 마라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33장이 다 하나 딱 1절 33,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요? 축복하면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렀을 때 우리 마찬가지로 목사님 뭐 하거든 이런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지 아이고 목사님 나 축복 안 해주고 조심해라 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축복의 내용이란 말이죠.